다윗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이자 동시에 다윗이 지은 마지막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날 자기 삶에 대한 아주 간략한 이 회고가 있고, 또 자기 삶의 특징을 또 아주 간략하게 묘사해서 후대, 지금 현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진심이 묻어 있습니다. 항상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은 언제 하죠? 마지막에 하죠. 마지막. 모쪼록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표지 제목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기록한 이 노래이므로 침상에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누워서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만약에 여러분 저라면 제일 이 생각나는 것이 뭘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라면 뭘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 양치던 목자? 아니면 자식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 그것도 아니면 간음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간악한 왕? 그것도 아니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스라엘을 이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그런 영웅적인 왕? 과연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 그렇게 자기의 그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는데, 내가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였어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자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그런데 이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이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주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어요. 이새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새가 한 일을 보여주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이새가 한 일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을 접대하면서 다윗의 형 그 아들들을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순서대로 보여줘요. 아버지가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는 아버지. 오히려 이새는요, 다윗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다윗 때문에. 아들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본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마지막 유언 자리에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새의 아들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실 때에 부르신 호칭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실 때 호칭, 이새의 아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
왕의 침상에 누워있을 때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인생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을 찾았을 때부터였다라는 것.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인생이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인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기억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높이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노래하는 자. 누구를 노래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음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다윗의 그 인생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놀랍게도 다윗의 인생은 맨날 위기였어요. 우리는 위기가 한 번만 찾아와도 시험되는데 다윗은요, 넘기면 또 와, 넘기면 또 와, 넘기면 또 와. 이건 무슨 허들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애물 넘는 허들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나와, 하나는 또 하나가 나와,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나와. 여러분, 제가 이제는 오늘부로 다윗 사무엘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첫째 부터는 누가복음 하려는 의도에서 이제 중간에 생략 다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산을 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남북이 또 둘러나눠서 또 싸워요. 반란이 진압됐더니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그것도 어떻게 또 마무리가 돼요. 위기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닌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등 떠밀린 결과예요. 그의 소원은 왕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그가 한 거라고 그냥 도망다니는 거. 도망다니다가 어찌어찌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로는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요. 가는 곳곳마다 승전가를 불러요. 가는 곳곳마다 다윗 만세, 다윗 만세, 다윗 이름을 외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또 한때는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 아주 처절할 정도의 이 괴로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 젊은 날의 이 범죄와 이 괴로움의 때가 다 지나가고 영광의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병약한 노인이 된 지금, 그래도 그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맞이하냐는 그런 왕으로 침대에 누워있어요. 나는 한분이 없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왕의 입술을 바라봐요. 그는 지금 외로웠던 날들, 그리고 죽도록 힘들었던 날들, 그리고 죄책감으로 괴로웠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마감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노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도 들판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백성들이 더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서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자기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나를 보느냐? 그렇다면 나를 세우신 이새의 아들이었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내용에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정말 백성들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봐라, 보잘것없는 이새라는 사람의, 그것도 막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라.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터널을 다 지나가고 나서 다윗은 이 터널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나가야 할 이 언제 끝나나 싶은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노래가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멀었거든요. 아직도.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윗처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그때는 노래할 수 있겠죠.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이에요. 외로운 지금, 죽도록 힘든 지금, 정말 그야말로 죄책감으로 괴로운 지금은 다윗처럼 노래할 수가 없나요? 지금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터널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땐 그랬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외로운 지금, 죽도록 힘든 지금,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지금,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우리 인생이란 터널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가 아니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 다윗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노래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다. 백성들이 다 알아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했고, 다윗이 도망다닐 때도 하나님을 노래했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는 이길 때도 노래를 했고, 그는 쫓겨날 때도 노래했어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는 노래하는 자라.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 너희들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신앙을 다 인정합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다윗 그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물론 죄도 많이 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믿음 좋네라고 말합니까? 뭐 일만 있으면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뭐 일만 있으면 그거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희한하게 뭔 일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 희한하죠? 여러분, 미래의 이 불확실성이라는 이 불안감 속에서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확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불확실한 내 미래보다도 더 불확실한 하나님의 그 손에 뛰어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새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부르셨고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행복한 일, 단순히 행복과 불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리고 평안과 불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 너무나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그래서 얼마나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는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찾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찾았었노라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기 인생을 표현한 이 다윗은요, 이제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이에요. 다윗은 지금 먼저 2절에서 자기 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말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예언.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 3절에서 5절까지 한 가지 내용,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까지 한 가지 내용. 그래서 총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돋는 해 같고 맑은 아침 같고 비 내린 뒤 새풀 같은 자, 그를 찬양합니다.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6, 7절이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로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뭐냐면 3, 4절이에요.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로 자기가 살아왔지만, 그런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낮춰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맞이해야 할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려주신 사실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심지어 다윗의 이 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영원히 세우실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것이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죠. 그의 집은 왕가입니다. 모든 왕가가 다 그렇듯이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왕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집은 영원하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자기 집에서 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리스도가 자기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자기 후손인데 자기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지금 앞으로 영원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5절에서 자기 소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믿음의 가치가 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믿음의 가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바라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축복은 언제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예요. 이건 여러분, 나라를 다스려 본 다윗이 제일 잘 알았어요. 그는 목자의 동시에 양이에요. 그는 왕이자 동시에 백성이에요. 그는 목자로서 왕으로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넘어갔는데 인구 조성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때문에 나라가 부동을 날 뻔했어요. 자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가 목자로서 왕으로서는 그는 분명 실패한 왕이고 실패한 목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자기가 양일 때, 자기가 그의 백성으로서는 늘 항상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왔어요. 늘 항상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요. 늘 항상 그는 위로를 받았고 평안의 길을 걸었어요. 왕이었던 그가 이새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순간, 나를 다스리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비추시는 빛이구나. 언제 그걸 보게 됩니까? 순종할 때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순종하면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깊은 이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라는 이 다윗의 이 마지막 경고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을 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붙잡지 못하게 가시를 세우는 걸 뜻해요. 나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Don't touch me. 나 만지지 마세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Hold me tight. 이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나 만지지 마세요 할 때의 하나님의 응답과 날 붙잡아 주세요의 하나님의 응답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5절 말씀이죠. 날 붙잡아 주세요 하는 이에게 hold me,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것도 꽉, tight.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며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기서 구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건축할 때 골격 세우는 걸 말합니다. 골격을 세우는 건 말이에요. 골조 세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 5절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누구처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누구처럼 됩니까? 다윗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Don't touch me. 나 만지지 마세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가시를 세운다는 것은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시를 세운다는 것은 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손에 철과 창자루를 잡으사 불사른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철과 창자루는 낫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낫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번역된 당장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실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당장이 아니고 now가 아니고 반드시.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즉 절대로 판결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세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가 너무나 뾰족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잡지 않으세요. 대신 어떻게? 낫을 드시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가짐이십니까? 어떤 분은요,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져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제발 좀 날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만져주심은 기브 앤 테이크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리는 걸 말해요. 나 좀 만져주세요는
나를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목자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와서 목자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역사의 출발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죄 저질렀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안 쳐다놓고 이 자리에서 제일 큰 죄 저지른 사람 손들어. 그러면 제가 볼 때 다윗이 손들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그 일의 증인이에요. 본인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라. 왕의 손에 너희 자신을 던져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올해 한 해 동안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 돌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지막까지도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 안으로 들어가라. 2017년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과연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바로 당장 내일이에요. 1월 1일이. 내일부터 새롭게 맞아 2018년 다윗의 유언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져주시길 바라며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하나님 만져주심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2차는